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싸움과 우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힘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또 말씀 묵상 속에서 힘이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루 3장씩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너무나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황에 너무 맞고 그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답답한 것 전혀 없습니다.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신의 싸움 하지 마라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경험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도 너무나도 한계가 많죠. 날 때가 있고 또 자라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늙어가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약하죠. 또 우리들의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감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잖아요. 또 나의 감정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잘하고 실수를 잘합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실험했습니다. 농구선수 2명이 공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방송 카메라가 촬영하는데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공 숫자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지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릴라 탈을 쓰고 중앙을 지나갔는데도 그걸 못 봤어요. 사람이 공 숫자 셀린다고.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도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다양한 상처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처가 있으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틀림없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사람을 좀 오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만큼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로 사람을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막 눌러버리고 내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방법입니다. 또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육신에 속한 방법입니다.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이것도 육신에 속한 방법입니다. 또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서 뜻을 따르게 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방법입니다. 몇 가지만 나열해도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육신에 속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견고한 진. 바울 사도 때, 초대 교회 때 교회 안에 들어온 견고한 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말하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들, 그리고 지속적인 죄와 중독과 악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문화적인 정통과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항상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그것이 슈버거든요. 그 회개와 또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방신과 아스다롯, 욕심과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정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태양이 뜰 때 완전한 빛의 역사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세력,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는데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탄과 사망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전쟁 종식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랐다는 의미가 뭡니까? 전쟁 종식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흑암이 무너지죠? 죄와 저주가 해결되죠. 그 엄청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다 가지고 나오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 교환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버린 그 은혜잖아요.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죄와 의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처와 치유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저주와 축복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영적인 패배에서 영원한 승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내 등 뒤에 있는 죄의 짐이 끊어지고 수십 년 노력해도 안 되는 모든 영적인 문제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말로 구원의 투구,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딱 입혀지면서 앞만 보고 가면 이블론, 사탄, 악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어르렁대고 길목을 지켜도 정확하게만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쁜 능력의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시고 오늘도 참된 치유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높은 것,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판 휘프소마 에파이로 메논, 이게 뭐냐, 고대 세계의 전쟁터를 말합니다. 아주 높은 성체, 성벽, 망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원어상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벽과 성체와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대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엄청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대상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적 세계에는 엄청난 감정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진리가 부딪히면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 중심대로 내가 헛된 희한한 성벽과 성체, 망대 딱 잡혀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있는 성벽, 성체, 견고해진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오래된 문제가 무너집니다. 성벽과 성체가 무너집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모든 우울한 감정과 상처의 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의 벽들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체가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진 곳에 이 포로들이 은신처를 찾아서 막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그 포로들을 찾아내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완벽한 치유, 완벽한 승리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성벽과 성체가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정말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나, 자, 의식의 실체잖아요. 영혼을 설명해보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실제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말씀 계속 접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나의 행동과 경험에도 삶의 상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정말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능력, 기도 속에서 만나는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앞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누리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침, 점심, 밤 집중 속에서 나오죠. 저는 이 세 가지 집중이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하거든요. 요즘에 항상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단어, 아침에 일어날 때 고백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힘이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합니다.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루틴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 기도의 삶이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도 제가 여기서 30분 기도하고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겠지만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축복의 샤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떨 때는 길게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맛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밤 집중.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진짜 치유죠. 내가 바짝 기도했더니 100일 기도했더니 막 마음 담고 3시간 기도했더니 응답 온다보다 아침, 점심, 밤 집중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찾고 바라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냥 바짝 기도하고 그것보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나올 말씀인데 이방인의 뜰,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있고 또 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도 있고 그 이방인의 뜰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곳이 상업적인 장소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고 언덕 위에 도성이 돼야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 이 다민족이 올 수 있고 병든 자가 치유할 수 있고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로 이제는 실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한다면 정말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리는 교회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게 되었잖아요. 금요일은 기도입니다. 치유입니다. 토요일은 아이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인턴십할 수 있는, 주일날은 예배와 함께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응답을 받겠습니까? 역시 우리 개인은 아침, 점심, 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한 팀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슴 찡한 장면이 그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들어갈 때 그 세 명이 손잡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 속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힘내자.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변치 말자. 그 소년이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끈끈한
생기 있는 기도, 영혼의 피 같은 기도가 흐를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발전소.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발전소라는 언약을 붙잡고 335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무기는 복음 꼭 기억하시고 이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참된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